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바깥외 받을 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외 전역석과 전복자인데요. 전복자, 점을 치는 그런 전복, 거북이 등껍질의 문양에서 나온다고 했고, 전역석자였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저녁에는 바깥으로 나가서 점을 쳤다.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가 나왔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깥외는 유명한 글씨니까요. 쉬운 글씨니까 바깥외입니다. 바깥외. 고대 사회 저녁 때나 바깥에 나가서 점을 쳤던 풍습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받을수는 이게 손톱이나 손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톱 뭔가를 쥐어서 이렇게 손톱이 잘 보이는, 이렇게 뭔가 움켜쥔 손톱의 손 모양이죠. 그래서 이 손톱에서 뭔가 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받을 이 오른손이 이제 또 오른손이 받는 건데, 오른손이 뭐 쥐인다든지요, 아니면 무슨 뭘 만들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받는 어떤 이런, 오른손이 받는 준비를 이렇게 딱 위에 덮어서 받을 준비를 해 놓은 거죠, 오른손이. 그리고 이 움켜쥐고 뭔가를 주는 이겁니다. 그래서 받는 상태를 표현한 이 상태입니다. 받는 상태, 뭔가를 주고 받는 상태입니다. 받는 상태. 주어서 이게 지금 받으려고 이거를 갖다 대놓기 때문에 주고 받는다기보다는 주어서 이게 받는 상태, 여기 중점이 있는 거죠. 받는 상태입니다. 지금 받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받을 수, 얘가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받는 상태를 손으로 이걸 받을 준비를 해서 받는 상태를 표현한 글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하다. 줄 수는 이거죠. 받는 상태에다가 이제 주는 손이 이제 더해지는 거죠. 받는 상태에다가 주는 손이 이제 이게 줄수죠. 줄수. 그래서 줄수, 받을 수에서 수수. 뭘 수수하다. 수수료, 그러죠. 수수료. 자, 여기 주는 이 손숫자죠. 손숫자는 원형은 이게 손숫자 손바닥 모양입니다. 손바닥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선수 손바닥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손바닥에 손금이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손금이 쭉 해가지고 여기 통통 토실토실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 토실토실한 데 있고요. 손바닥의 모양이라고, 손금과 이 토실토실한 데 오른손, 이 엄지손. 그래서 지금 이 줄수에서 선수가 들어가는, 선수가 이제 글자 안으로 들어갈 때 변형이 되죠. 변형이 돼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줄수 할 때는 이 선수가 붙는다. 근데 안 붙었을 때는 받을 수. 그리고 스승부입니다. 사부 그러죠. 사부님 그러죠. 사부님 할 때 스승부. 가르칠 훈. 스승부는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것은 커간다는 것이죠. 클포 지나셔야했는데, 이게 쓴다는 거죠. 쓸 용자는 달월자에서, 달월자를 납작하게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나누면 쓸 용자죠.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많은, 그냥 숫자가 10개라는 게 아니고 많다, 많은 것을 쓸 수 있는 용량, 그래서 마무리까지 하기까지, 많은 것을 사용해서 마무리하기까지의 그런 용량, 큰 용량, 클포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커지도록 마디마디 성장이 있게 한다. 마디는 성장을 의미하죠. 마디마디 성장. 사람이 클 때까지 마디마디 성장을 주는 이가 있죠. 사람에게 성장을 주는 이, 스승이죠. 스승이 사람에게 성장을 줍니다. 스승부, 사부님, 그때 스승부입니다. 가르칠 훈은
말을 이렇게 가르칠 때는 다그치기 쉽지 않습니까? 고대에서 이제 그런 지혜로운 이런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의 지혜가 아닌가. 고대 사람들의 가르칠 때 말을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온유하게 해야지 뭐 다그치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지혜로운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런 고대의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르쳐야 된다. 가르칠 혼입니다. 가르칠 혼이고 들립자입니다. 들립. 사람이네 이렇게 좀 다른 거죠. 사람이는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는 이렇게 이거지 않습니까? 사람이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고 그게 이렇게 기대서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는 어떤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의 어떤 그런 본질. 사람이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에 거꾸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입구 그러죠. 입구 때 들립자입니다. 그리고 받들다 무엇을 봉독한다, 받들어서 읽는다 그러죠. 그리고 부모를 봉양한다 그러죠. 받들어서 봉양. 뭐 자식을 그냥 기른다고 그러죠. 부양한다고 그러지만 부모는 받들어서 이렇게 섬긴다고 하죠. 먹인다고 하죠. 받들어서 먹인다고. 봉양이라는 말을 쓰죠. 높임말. 그래서 받들봉점다. 받들봉은 이제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두 개의 그 지사적인 의미. 이 하늘과 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처럼 크다. 가운데 이제 그 큰 대를 써주는 겁니다. 큰 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 둘, 세 개를 긋고 이게 사람인을 해주는 겁니다. 가운데다. 네, 이런 게 많이 있죠. 봄춘자라든가. 근데 여기서 이제 양손을 옛날 전에 양손을 이렇게 된 거는 양손 이쪽 이렇게 양쪽 손과 오른쪽 이렇게 양손을 표시한 거다. 열십자 두 개 양손이다. 양손을 두 손으로 한 거다. 그런 걸 의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양손을 이제 옆으로 누인 거죠. 옆으로 누인 겁니다. 양손을 옆으로 누인 겁니다. 그래서 열십자 이거를 옆으로 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두 손으로 이제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큰 것을 큰 대상을 받드는 것이죠. 두 손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받들봉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처럼 위아래로 하늘과 땅처럼 그 큰 존재를 두 손으로 받드는 것이다. 두 손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할 만큼 뭔가 이렇게 뭐 절을 하면 이렇게 뭐 옆으로 한다. 손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이렇게 받드는 것이다. 받들봉자입니다. 그리고 들립자 받들봉. 어미모는 유명하죠. 어미모. 어머니는 자식을 기르는 존재죠.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는 존재. 그게 어머니죠. 그럼 자식을 배에서 낳죠. 어미는 자식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자식이 없으면 어미가 아니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배에 있고 가슴에서 젖을 먹이는 게 또 어미의 특징이죠. 어미의 특징은 가슴에 젖을 먹이고 또 배에서 아이를 배에서 출산하고 이 어미의 그 정체성 특징이죠. 고유성이죠. 그래서 두 가지 고유성을 포인트를 찍어준 것입니다. 어미의 두 가지 포인트. 그러면 젖을 먹이고 아이를 배고 출산한다. 그리고 이거는 고동의 의례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의례의식. 군대 의례의식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의례의식 많이 있죠. 국민의례 뭐 이런 의식을 할 때 인간만이 그런 의례의식을 하는 그 거동이 있죠. 그런 뭐 의식의 거동, 움직임인데 그런 의례의식의 움직임, 그런 거동의 그 인간만 한다는 말입니다. 짐승은 뭐 그냥 막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의례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만 하죠. 그래서 인간만이 하는 그런 옳은 어떤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옳은 것
것이다 하는 그런 의례 의식을 하는, 그런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옳게 행하기 위한 그런 의례 의식, 그런 행위, 거동, 그게 거동의. 이게 오를 의인다. 오를 의는 이게 양자죠. 양자인데 양자 글자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 밑부분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밑에는 나아죠. 나아. 이게 오를 의입니다. 오를 의. 나는 이게 손수 더하기 창과죠. 창과. 사람의 손에 창이 들려져 있는 그런 건데요. 자아 그러죠. 자아. 나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심연을 깊이 들여다보고 통찰을 했던 고대 이 사람들의 그 지혜롭고 깊은 통찰에서 나온 글자 같습니다. 이 사람의 손에 들려진 창이죠. 창. 사람은 깊은 어떤 깊은 깊은 존재의 그 본질이, 그 사람은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존재죠. 그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그런 깊은 그 본 모습을 그 깊은 곳에 감춰져 있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손에 창이 들려진 모습. 타인을 적으로 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뭐 실제 살인한다기보다는 어떤 미워하는 일, 뭐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는다든지, 뭐 이렇게 배제시킨다든지, 자기들만 있거나 어떤 특정 타자들은 이렇게 그 타인들은 이렇게 배제를 시킨다든지, 뭐 깊은 인간 내면의 그런 이기적인 속성, 이기적인 인간 본질, 나라고, 그게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다. 나를 들여다본 그 글자, 깊은 그 통찰의 글자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손에 들려진 창을 들고 있는 자기 자신, 안 돼요. 나에게서 그런 나에게도 선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의 그런 동양 철학에 선악설, 성선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착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가 이제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인간 본성의 그 두 가지. 착한 본성, 분명히 착한 그 양심 같은 걸 보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양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래서 그런 게 틀림없이 내면에 있죠. 그리고 그 인간 본성에, 그리고 또 악함, 이기심, 이런 악함, 양심에 대비되는 이기심, 악함이죠. 이 악함, 그게 두 가지가 공존한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그 양심에 속하는 그런 착한 착함을 상징하는 양이죠. 양을 상징하는 내 내면에,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그게 양심이죠. 양심. 그래서 양심을 따라야 한다. 그게 옳은 것이다. 양심을 따라야 한다. 그런 글자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나에게 내면에 있는 그런 선과 악 중에서 양이 상징하고 있는 그런 양심을 따라야 한다. 그게 옳은 것이다. 옳을 의. 그래서 인간 행동 옳은 행동 양식의 중에서 이제 고동이 되는 의. 그래서 의례 의식 할 때 이 의자를 씁니다. 이 고동 의자입니다. 인간의 그런 옳음에 대한 거동 의자입니다. 아무튼 그 그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거동, 옳음을 옳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옳음의 어떤 그런 의식,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인간의 거동. 아무튼 인간의 의는 여기서 왔습니다. 형성자처럼 의는 옳을 의에서 가져왔다 치고, 인간만이 어떤 그런 고동이 있다. 인간 고유의 고동. 인간에서 여기서 뜻을 인간 가져왔다 생각을 해보죠.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